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함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선지교 사제, 수도자, 또 신자들이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이곳 대한문에 모인 이유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당한 이웃의 고통을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해고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22분의 희생자들, 콜투 콜텍과 재능교육의 눈물들, 평화가 실종된 제주 강정 주민들의 울부짖음과 죽음의 핵발전소 후보지인 영덕, 그리고 죽어간 4대강의 절규,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의 고통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이곳 광야와 같은 거리를 우리 시대의 가장 고통받는 현장으로 삼아 연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사도단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전국사제 시국기도회를 시작해서 작년 11월 21일까지 월요 시국기도회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국기도회에서 회향을 선포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황량한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를 복원하게 된 것은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끔찍한 재앙의 현실과 참사와 비견될 고통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혹한 현실은 첫 번째 독서인 아모스 예언서와 축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의 독설과 같은 말씀은 종이 속에 누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칼이자 불처럼 병든 우리 사회를 베고 부패로 썩은 정권을 태워버릴 듯 넘기거립니다. 이스라엘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조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들어두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아모스 예언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 현실은 어쩌면 이토록 잔인하도록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언자 시대보다 더욱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지금에서 보자면 지금이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재앙 그 자체가 되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나라 살림과 형편이 부족했던 때도 아니고 연간 국내 총생산 규모가 1000조가 넘고 대기업과 주주들의 수익 규모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데도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재화와 수익은 넘치는데 끼니를 걱정하고 생존을 한탄하며 가정과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의 임금 노동자는 사용자나 자본가의 시혜에 의탁하는 거지와 다를 바 없고 그나마 대다수 노동자는 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집 한 채 지니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 땅에서 몸 붙여 살 곳이라곤 어느 한 곳 남아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제주 강정, 밀양,
영덕 주민들에게 가하는 국가폭력은 가히 기가 막혀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자본의 이익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면서 이 나라는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과거 폭력적인 봉건 왕정제나 깡패국가, 조폭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이 나라, 정의가 아니라 힘이 전부인 이 사회는 놀랍게도 건국 64년간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처한 이 정권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도덕적으로 완벽히 파탄난 정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은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정권에 대한 신랄한 경고이자 여전히 방관자로서 남아있으려는 소시민에 대한 일갈입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일을 자신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은 곧 주님의 고통이자 우리의 아픔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래 독서의 화답성 후렴도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우리 사회는 재물의 신 만몬의 눈이 멀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에 숭배하느라 정의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고 힘없는 작은 이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이룩하고자 하는 다짐만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아쉽게도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는 쉬실 것이 없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길에 곳조차 없다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손수 만들고 가꾸신 세상인데도 하느님은 이 땅, 이 속세에 마땅히 머리 뉘을 곳이 없습니다. 빼앗긴 일터,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목소리를 빼앗긴 억울한 주민들, 자본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이웃들, 소리 없이 절멸해간 사대강과 어머니 자연,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는 토목 건설 천국 이 땅에 주님이 계실 곳은 어디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죽음의 가치와 죽음의 정치, 죽음의 교육이 판치는 죽은 세상입니다. 무덤에서 죽음과 조우하듯 우리 사회는 이미 무덤과도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일궈내는 희망찬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만이 생명이 자라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에게 맡기라 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역사신학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의와 결탁한 이에게는 심판이, 전쟁을 꿈꾼 이에게는 파멸이, 약자를 짓밟은 이들은 결국 자신이 짓밟히며 죽음이 그들의 마지막 말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의 길이 아닌 새 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섭시다. 약하고 보잘것 없으며 가난한 우리가 바로 하늘이며 희망이고 평화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고 어깨 동무해서 갑시다. 그 길이 바로 희망이고 우리를 해방하는 길이 저희가 있습니다.